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 말씀부터 46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특별히 내용은 앞부분에서 솔로몬은 다윗이 유언한 대로 솔로몬 왕국이 시작되면서 제거해야 될 대상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씩 제거해 나왔습니다. 아도니아,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요압, 아비아달, 그리고 오늘은 시므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다윗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갈 때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압살롬이 죽고 다시 귀환할 때 1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윗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다윗을 환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를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을 동원할 정도로 베냐민 지파에서는 힘있는 세력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이 속한 지파였죠. 거기에서 힘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에게 유언으로 이 시므이를 제거하라는 이러한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그에게 처한 벌은 먼저 1차적으로 가택연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자기 집을 절대 떠나면 안 된다 하는 이러한 가택연금입니다. 만약에 거기를 떠나면 특히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해진 지역에서 어디든지 떠나면 죽으리라. 오늘 말씀은 이 말을 시므온이 어겨서 시므온이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마무리를 하냐면 이러므로 나라가 솔로몬이 세운 이 나라가 솔로몬에 의해서 견고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서 솔로몬이 이렇게 왕권을 가졌을 때 견고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 바탕을 보면 악한 요소들을 제거했을 때 이러한 일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지려면 악이 제거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악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 앞에 제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분 앞에 맡기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적용한다면 이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함으로 그것이 다윗이 마지막 유언할 때 등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남을 저주하지 맙시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성경은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사람들을 축복하는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3가지는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제사장들에게 축복해 주라고 하나님은 명령했습니다. 오늘 남을 저주하지 말고 남을 축복해 줍시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을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36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시므이 동그라미입니다.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예루살렘 동그라미입니다. 예루살렘에 너를 위해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거기 줄칩니다. 가택연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살고 거기서 너는 어디든지 나가지 말아라. 어디든지에 줄칩니다.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론 시내는 동쪽에 있는 기드론 시내, 특히 이 지역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주했던 지역이라고 그러죠. 특히 오늘 이 시므이의 고향 근접한 그곳. 그러면 왜 이렇게 솔로몬이 이곳을 특히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거기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과거에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반란을 일으키자 도망갔다가 귀환에 올 때 다윗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죠. 그리고 그는 용서받고 다윗에게 용서받은 그때 데리고 온 사람의 숫자가 1000명이었다 하는 거죠. 솔로몬은 이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 자기 동족들을 세를 규합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미리 차단하는 이러한 지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8절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여러분, 시므이 그는 가택연금입니다. 이것을 어기면 그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약속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39절입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찌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게 데려왔다. 가드에서 데려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시므이가 솔로몬과의 맺은 약속을 어기게 되는데 그 어기는 것은 오늘 그의 집에 있는 두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알려주기를 그가 가드에 있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가드에 가서 그 종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시므이는 솔로몬에게 한 약속을
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므이의 집에 있던 두 종이 도망갔다, 이렇게 성경에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므이가 종을 잘 대해줬으면 왜 도망갔겠느냐? 종들에게 혹독하게 대했으므로 그가 도망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그는 왕의 말을 어깁니다. 왕의 말을 어기면 그는 죽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왕의 말을 어기고 종 데리고 옵니다. 당시 종이라면 우리가 많은 돈을 주고 더 좋은 종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 꽂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돈에 꽂혀 있습니다. 왜? 종은 당시에 거래를 할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돈의 가치를 두느냐, 생명의 가치를 두느냐? 그는 자기 생명보다 돈의 가치를 두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그를 직접 죽이지 않고 가택연금만 시켰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이 시므이를 요주의 인물로 이야기를 했던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2장 8절에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너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는 건 뭡니까? 죽게 하라. 그런데 솔로몬은 그를 가택연금시키고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정권을 잡고 그는 또 이 시므이를 건들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의 힘있는 자란 말이에요. 1000명을 한 번에 동원할 수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의 지지도 얻어야 되는데 이 왕국이 견고해지려면, 그러므로 솔로몬은 그를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이지를 않고 약속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봅니다. 시간이 지나 솔로몬이 죽고 나중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집니다. 그때 유다 지파에 함께해 준 자가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솔로몬이 아주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 솔로몬이 베푼 은혜, 그 은혜를 망각하고 탐욕에 빠져있는 종 둘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이러한 탐욕에 빠져있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솔로몬의 왕권을 무시하는 겁니다. 업신여긴 겁니다. 자, 그 결과 그는 어떻게 될까요? 자, 41절입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이제 솔로몬이 알게 되었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것, 또 내가 내게 이른 명령, 왕의 명령을 너는 지키지 않았다.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말합니다. 그러면 43절은 지금 진 죄입니다. 솔로몬과의 약속에서 그 약속을 위반한 죄. 가택연금을 그는 지키지 않았던, 떠나지면 죽는다고 했던 그 약속을 그는 지키지 않았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또한 그는 과거의 죄를 다시 44절에 말합니다.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네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아버지에게 행한 악을 네가 알 것이다 하는 과거의 죄, 다윗에게 지었던 죄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에 보면 거기에 계속 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6장 5절 말씀을 보십시다. 사무엘하 16장 5절.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해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계속하여 저주했다. 이런 말합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릴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으랴.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의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늘 지금 압살롬이 자기를 죽인다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맹세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자, 이 부분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여러분, 다윗은 시므이가 저주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합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렸다. 계속 저주합니다. 이때 다윗은
수용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하는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시므이는 천명을 거느리고 나가서 정말로 왕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9장 16절입니다. 바울입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를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 나오신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였나이다. 왕이 복귀할 때 와서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용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죽기 전에 그가 유언할 때 그 사람을 죽이라 이렇게 솔로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를 직접 죽이지 않고 이제 그가 솔로몬과의 약속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이것을 솔로몬은 다 지적하면서 뭐라고 결론을 짓냐면 44절 다시 열왕기상 2장 44절 하반절로 봅니다. 여호와께서 네 악을 내 머리에 돌려보내시리라. 그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솔로몬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그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봅니다. 시므이를 이렇게 죽는 자리에 오도록 만든 것.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그 탐욕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는 자리에 서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너는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거기 줄칩니다. 솔로몬 왕은 이제 복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솔로몬은 확신합니다. 나는 복을 받을 것이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그러면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33절에서도 했습니다. 33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 왕에는 여호와께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이렇게 요압을 죽이면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위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사무엘하 7장 12절에 말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거기 줄칩니다.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솔로몬은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언제? 영원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믿는 이 솔로몬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악인은 망합니다. 특히 솔로몬의 이 믿음,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이 말씀은 솔로몬의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잘 나갔지만 그의 말년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나라가 전부 빠졌습니다. 왜? 이방 여인들을 너무 많이 거느리고 말미암아. 그리고 나라는 그가 죽은 후에 갈라져 버리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다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다윗 왕국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남쪽 유다의 명맥을 이어가는 선한 왕들을 또한 우리는 열왕기서에서 기록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영원히 견고해지는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가운데 부활하시고 그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된 그 나라, 거기서 영원히 견고히 서는 놀라운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이러한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예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46절을 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고기 줄집니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그러면 이 축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손이 강해서 나라가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대로 솔로몬이 순종함으로 견고해지는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먼저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하시리라. 오늘 솔로몬에게 1차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장차 재림하셔서 완성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로 살아가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로 여러분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믿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솔로몬을 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오늘 이 시므이를 직접 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시므이의 욕망을 자극해서 자기 밑에 있는 하인을 보내서 그를 두 종들을 데려오게 할 수도 있는데 자신이 직접 가는 이러한 일, 또한 돈을 주고도 얼마나 좋은 종들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왕의 권위를 거스리고 이 일을 함으로 그는 약속을 어기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지혜입니까?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유다 지파와 함께해서 남쪽 유다를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의 손으로 시므이를 기랑 죽임으로 베냐민 지파로부터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사울이 무너지고 다윗이 섬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장악함으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해나가시도록 맡겼다는 것.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므이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것, 약속을 잘 지킵시다. 또 하나, 남 저주하지 맙시다. 저주한 것 자신에게로 돌아와 망합니다.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라고 주신 말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축복하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축복해 주는 한 날 됩시다. 세 가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되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셔서 오늘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나라가 견고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 본질적으로 솔로몬이 후반기에 그도 무너지지만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셔서 재림하심으로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되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감사하며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가는 도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도와주셔서 오늘 시므이처럼 하나님 저주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죽음으로 끝나는 비참한 삶이 아니라 축복해 주되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통하여 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는 한 날이 되게 하시고 이런 은혜가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과 자손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